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찬송가 366장. 어두운 데는 밝히사.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데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 이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기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얻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 맡겨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기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얻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찬송가 547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찬송가 547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와 주신 주 강복한 음성 못 잊어 마음은 영이다. 입을
말씀은 마태복음 제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 형식으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님의 거룩한 임재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의 거룩한 성령을 기름 부어 주옵시고 말씀이신 성령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흙으로 죽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흙으로 창조된 우리의 삶에 땅이 뱀이 이 흙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 이 악한 시대에 있습니다. 어둠의 역사들이 우리 육체를 먹어버리고 우리를 죽이고 있는 이런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영이 살아 이 어둠의 영을 쫓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흑암과 정사의 영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을 주관하고 있는 어둠의 영과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 무장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신부들이 깨어 일어나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먼저 9장에 보면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입니다.
가르치는 사역이 되지 않고 병을 고치면 군중만 될 뿐입니다. 가르치는 사역이 않고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악한 것을 고치고 복음 전파만 이루어지면 이거는 군중일 뿐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진짜 제자는 몇몇에 불과합니다. 이 십자가의 상에서 나타나게 되죠. 그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반석의 집을 지혜로운 사람이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상에 있을 때 진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갔던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엎드리지만, 그러나 십자가 앞에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않는 사람은 다 흩어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수많은 군중들 5,000명, 4,000명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마지막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120명에 불과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 시대에 해야 할 일이 뭐냐?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요 사역의 대부분도 어디에 신경을 쓰셨는지 아십니까?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복음서에도 핵심이 있지만 마태복음 1장에서 28장까지 있지만 예수님이 주로 하신 사역이 후반부에는 가르치는 사역이 대다수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연약하기에 병 고치고 그런 거지만 가르치는 사역이 없었을 때는 다 넘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주님의 제자라면 가르침을 제대로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가르침을 받는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게 바로 10장 1절이에요. 어둠의 영과 싸우는 영적 군사들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많이 하는 게 뭐예요? 훈련이잖아요. 훈련을요, 같은 훈련을 계속 반복합니다. 자기 주특기에 대해서는요 매일 반복을 해요. 병장 정도 되면요 자기 주특기의 완전한 전문가가 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을 거치는데 그 훈련하는 이유가 뭐냐? 두 가지예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라는 것. 두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려고 하시는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전도하러 위하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를 모을 때 예수님의 제자를 보면요 좀 특색이 있어요. 보통 우리들이 제자로 삼으려고 하면 좀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좀 뭔가 좀 대단한 것 같은 사람을 제자로 뽑는데 예수님의 제자의 명단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좀 특이합니다. 한마디로 어부들이 많아요. 어부들이 많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때 당시에 어부는 요즘으로 말하면 막노동꾼이에요. 또 거기에 세리 마태, 거기에다가 의심 많은 도마, 늘 생각이 부정적이고 의심 많은 빌립과 바돌로메, 순전하면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가나안인 시몬. 가나안이라는 것은 흑인에 비슷한 사람이라는 거죠. 흑인에 관련된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님의 제자도요, 예수님을 파는 제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꼭 성경에는요, 앞에 서두를 넣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을 좋아했던 데마, 세상을 좋아해서 나를 떠난 데마, 예수를 판 가룟 유다. 그에 반해 다른 언어로도 쓰이죠. 이방 여인 룻, 또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아니 안 넣었으면 좀 좋겠는데 그 명단을 꼭 기입해 넣어요.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따를 때 여러분은 온전한 제자의 길을 가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떠난 데마, 세상을 사랑했던 데마, 아니면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이런 명단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어느 쪽에 우리는 서야 될지를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5절부터 이제 15절까지 전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전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 먼저 가깝게 어디로 가라? 너희 집부터 가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 선교의 방향은 어디부터 해야 돼요? 우리는 선교의 방향을 멀리부터 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이 임하면 너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부터, 그리고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 그 큰 영향부터 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의 길은 먼저 내 주변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내 가정, 내 자녀, 그리고 내 주변들, 내 이웃들, 그리고 점점 확장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가면서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라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거고 천국에 대한 전도입니다. 근데 천국을 가는 곳이에요? 그 천국을 가까이 오는 곳이에요? 가까이 오는 거예요. 천국은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내면이 천국이 됩니다. 우리 안에 주의 영이 임하면 그 사람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병든 것을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천국이 오면 그 사람 안에 있는 먼저 심령부터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확장성을 이루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로부터 내가 은혜 받으면 나의 은혜 혜택을 먼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리게 돼요. 근데 나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 은혜를 못 누리게 되는데 저 멀리 사람만 은혜를 누리고 있다. 뭔가 잘못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은혜를 받으면 누구부터 은혜를 누려야 돼요? 내 주변부터 은혜를 누려야 돼요. 내 남편이 월급을 1,000만 원 받으면 내 자녀들이 그 혜택을 누리죠. 내 남편이 300만 원 벌면 300만 원밖에 안 벌려요. 그것처럼 우리 은혜 혜택을 내가 누린 만큼의 우리 주변이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수많은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복음을 거절하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 라합처럼 누디아처럼 야손처럼 시몬과 같은 자를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그런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마음을 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또 주의 종들을 공대하지 않고 오히려 배격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는 늘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집에 들어갈 때 묵상하잖아요. 저는 그 집에 들어갈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 문을 통해 슬픔이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이 문을 통해 아무 어려움도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 아무런 다툼이 없게 하시고 이 집에 기쁨과 평화의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디를 가든지 이 복을 어떤 가정을 가든지 복을 빌어주고 축복을 빌어주고 이런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복음 전파는 우리 믿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제자에게 주어진 의무요 권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다음 주부터
복음 전파에 이제 매주마다 이제 복음 전파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전도나 여러분의 선교 계획도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고 준비했으면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나의 경건을 점검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앞에 어떻게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내 주변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것인지를 점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는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주님을 완악하게 거절하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낙심도 되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때로는 복음 전하는 사람을 힐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 평안이 있을 것이지만 그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평안이 나에게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시고 때로는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여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주신 은혜 먼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내가 받은 은혜 혜택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 은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그 은혜의 반경이 점점 넓혀져서 우리의 왕권이 더 넓혀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비전중앙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영향력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코로나로 위축되어 있는 이 땅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며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대에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완악한 마음, 강팍한 심령들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제자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마지막에 주님을 부인하는 제자가 되지 않고 온전하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나의 은혜 혜택의 반경이 점점 커지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은혜의 영향력을 점점 넓혀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는 나의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강팍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음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